어떤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암행암차를 감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쭉 살피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다리 밑에 보니까 한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옷은 꾀재재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깡통이 놓여 있고 거적을 깔고 그냥 외롭게 웅크리고 있어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영리하게 생겨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내 아들 양자로 삼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지는 왕자의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옷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구걸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죠. 정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니까 그 소년이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리 밑에 제가 늘 세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아놓은 깡통에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거지로서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고 옛 습관을 따라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가 진정한 왕자로서 생활을 하려면 왕궁에서의 생활 그리고 삶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는 단순히 문답을 통과해서 머리에 물을 붓고 그렇게 예식을 하고 박수를 치고 세례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례는 거지가 왕자로 바뀐 것 같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전부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세례 받은 분들도 또 미리 세례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출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은 3번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 내가 살아왔던 옛 사람,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본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고백하게 됐을 때 자기와 친했던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다 돌렸다 그래요. 부고장을. 그러니까 옛날 술 친구들, 같이 화투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 부고장을 다 돌려서 내 옛날 내 자신은 다 죽었다. 나는 이제 그런 자신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옛날 나는 다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사람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사람들께 다 알리고 이제 더 이상 술 먹거나 화투 치는 데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새로 태어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남도 기쁨이지만 아이가 참 부모들이 감격적으로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뒤집을 때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가 기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좀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옛날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 즐거워하던 것,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바로 새로운 출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된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독일의 어떤 왕이 밤에 암행시차를 나갔다가 웬 좀 이상한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왕이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왕인데 그럼 어느 나라의 왕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주인이 바꾸는 겁니다. 주님은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바로 그 사탄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안의 욕망도 이 세상 풍조도 사탄도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 가면 결국 내 인생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성도님처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에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내 삶에 내가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폄하하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의기소침하고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또 기회가 되어서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제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혼자 살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였습니다. 결혼은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와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연합한 삶이다. 또 다른 나 아닌 또 다른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동거와 결혼은 다릅니다. 동거는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거는 내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했던 그 서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함께 신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산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그분은 약속을 지켰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들 독생자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모든 것 다 조건 다 있는 걸까요? 저는 상담을 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나를 생각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고 푸근합니까? 정말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도,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도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힘든 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속상한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함께 알고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뜻을 맞추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처가의 식구들이 생기고 시댁의 식구들이 생깁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바로 그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어주고, 초대교회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살지 못하면 몇 가정이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해 줬어요.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줬어요. 슬플 때 함께 있어줬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가족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이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을 참 사랑하고 저분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조 안에서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그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됨의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 참 소망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겐 지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참 소망을 가진 자로, 외인과 낙인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가 잘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사실상 우리 속에 온 겁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얼만큼 큰 변화입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생활과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만 묻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끝납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 고백을 생활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 예배드림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내 마음속에 그 예배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무슨 고백이냐? 주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모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다 내 겁니다. 자식들도 내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신 것이라는 11조의 생활입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내 욕망이 주장하지 않고 세상 풍조가 주장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삶을 아시고 선한 길, 복된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신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백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게을리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먼저 세례받은 우리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주께 연락되고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셔서